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오신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도 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이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행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밝히신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바로 그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주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 역시도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심으로써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야 그들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저들도 행하게 하시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더 깊이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칫 제자들 자신이 무슨 큰 권능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무엇이든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함으로써만 저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권능으로 친히 이루시기를 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로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힘이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참으로 이기적인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참으로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섬길 터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천박한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며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의 무한히 높고 큰 권세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기이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시행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 속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룰 욕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우리 마음에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역으로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뜻과 욕망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을 사모하며 이 비천한 죄인을 통하여 그의 고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뜻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오직 이처럼 고상하고 고귀한 것만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일체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 안에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시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나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입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 너희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것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구하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의 근본과 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그 토대 위에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마감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희생을 할 것이라고 결심하고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유일한 보람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무사한 일과 일신의 영광과 번영만을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는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위하시며 아들께서는 아들을 위하시는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 되심이 갖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가 행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이들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모두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라는 사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며 누구에게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오직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구한 바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